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32장 9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예워싸워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전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모든 문제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히스기야와 주민들이 모든 대비를 마치고 영적으로 이제 무장한 뒤에 드디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9절에 보면 라기스를 치고 있었고요. 그 예루살렘은 부하들을 보내서 공략하도록 합니다. 사네립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함에 있어서 쉬운 도성으로 얕잡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네립이 본인이 직접 올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죠. 아마 그의 교만이 그게 달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향해 한 말의 요지는 결국 무엇입니까? 자, 사네립이 전령을 통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 1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참 이 질문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여호와는 결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 그게 이 아수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의 주장은 지금 여호와께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한 그 히스기야의 주장과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정복에 대한 자신감의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첫째는 랍사게가 지금 히스기야의 우상 제거, 그 다음에 거룩한 성전 개혁, 이것을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지켜주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개혁을 한답시고 수많은 산당들을 제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오직 한 곳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는데 그 허물어버린 산당들이 바로 여호와의 산당들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에 의하면 산당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지금 히스기야를 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아수르를 지금 보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네립의 주장은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마음은 어떨 수 있었겠습니까? 매우 큰 심리적인 동요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 산당 제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 히스기야의 강요에 맞지 못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아마 심각한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15절까지의 아수르가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보다도 훨씬 큰 나라들도, 더 큰 나라들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신앙적인 말로 부추기더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다른 나라들의 그 무능한 우상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힘에 취해가지고 지금 감히 하나님을 무기력한 존재로 격하시키고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아수르 사람들은 더 날뛰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또 편지를 써가지고, 그죠? 어떤 편지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기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18절에 가보시면은 아수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부하 대신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그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과 전투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 마침내 이제 최후 통첩을 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친서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해졌어요. 그 내용은 자신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으니 빨리 지금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네립의 최후 통첩을 받은 히스기야, 뭘 먼저 하고 있을까요? 군대를 점검하러 나갔나요? 아니면 무기 창고에 올라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 향해서 부르짖었다라는 짤막한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열왕기에 가보면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무서운 협박 편지를 그대로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이 기막힌 상황을 전하고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19장 20절로 3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으로 이렇게 쫙 나와요. 응답의 말씀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였느냐면 네가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지금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그 히스기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그 막강한 이 군사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망할 것임을 예언하신 거죠. 그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교만에 가득 찬 그들을 멸하실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고 시온에서 남은 자가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 앞에 태산처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위로의 음성, 격려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아마 히스기야는 힘이 났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힘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냥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 그분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 그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2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 여호와의 한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 진영을 쳤습니다. 천사도 많이도 내려온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내려왔어요? 한 천사요, 한 천사. 열왕기하에 보면은 하룻밤새에 아수르 군사가 몇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냐면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천사가 내려오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끔찍한 재앙으로 나머지 이 아수르 군대는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그냥 전의를 상실하고 순식간에 썰물처럼 철수해버립니다. 퇴각한 사내립은 그 후에 한 20년 동안 유다를 침공할 엄두도 내지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부 반란으로 죽게 되는데 그 반역자들도 딴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그의 몸에서 난 자들,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토록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정복자, 이 정복자도 하나님의 그 때가 임하니까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 정복에 실패한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히스기야를 보호하고 있음을 이제 주변 나라들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드린다, 주었다, 선물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주변 국가 나라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본문을 통해 볼 때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도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요, 아수르의 침공과 같은 큰 시련이 옵니다. 시련과 문제없는 삶으로부터 이렇게 제외되는 삶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문제없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엄청난 외세의 침략에 맞서 이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인간적인 조치를 우선은 딱 취해놓고 설교로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딱 북돋우고 그리고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엄청난 적을 하룻밤 만에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한 번 딱 움직이시면요. 우리 인간이 수십 년 인간적으로 막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던 일들은 순식간에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할 게 아니라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수르를 물리치면서 처음으로 히스기야는 결국 열방 앞에서 위상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위기가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도리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더 큰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이것은 오히려 단숨에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기도의 자리에 선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지금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마음, 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섰던 겁니다. 사네립의 죽음, 그리고 히스기야가 종교하게 된 것, 이걸 보면서 모든 해결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고, 그리고 해결 방법의 최우선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대적들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때 히스기야처럼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에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 마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단 1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든든한 도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꾸 도움을 청하면 사람들은 신세질까 봐 자꾸 멀어지잖아요. 신세를 지면 자꾸 멀어지는 듯한 것이 인간의 속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주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마다 일마다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찾는다면 그 찾는 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시라고 참으로 선언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5번 히스기야는 큰 어려움의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절망보다는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잠잠케 하시고 우리들이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